마지막 때 교회를 덮고 있는 아주 위험한 어두운 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배우는 마귀지만 제가 여러 가지 영들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이 더욱더 짙어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그 어둠이 전 세계에 있는 열방에 있는 교회에 너무 짙게 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그 정체를 규명하려고 합니다. 무슨 영이냐면 바로 바리새인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어두운가. 이 바리새인의 영은 교회를 종교화, 바리새인화 만드는데, 말 그대로 우리 기독교는 그냥 종교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여느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느 종교처럼 종교가 되어버리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돼버린 문제가 뭐냐면 본질과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처럼 주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교회가 바로 죽은 교회가 되고, 사대교회처럼 또 주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 교회처럼 미지근한 교회가 된다.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리새인화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도 바리새인화 된다. 다시 말해서 종교인이 된다. 종교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이런 바리새인화되고 음녀화가 되는 이 마지막 때 강한 어떤 성령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과의 강한 친밀함의 영 안에서 우리 안에 종교 껍데기라고 그러죠. 완전히 벗겨내고 본질 알맹이만 남는, 진리의 알맹이만 남는, 예수님만 남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영을 가진 자들은 그 자체로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에서 말하는 내가 저주를 부을 텐데 바로 잠자는 영이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교회가 출범한 이래로 지금까지도 더 농익고 짙어졌으면 짙어졌지 흐려지지 않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마귀는 발아가며 더 에너지 충만하고 사기 충전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자신의 거점으로 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특히 영적 지도자를 소경 만들어서 잠자는 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잘못이에요. 본인의 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잠자는 영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의 안에서 본인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불법의 영역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정당한 어떻게 마귀로서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그렇게 바리새인화되고 있고 음료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심각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화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사역이 됐던 성품이 됐던 신앙이 됐던 전부 바리새인의 노선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왕이 있고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이 있는데, 바로 여로보암의 길처럼 바리새인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신앙의 노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영의 지배를 당하는 부분적인 특성이 있는가, 점점 바리새인화되고 있는 그러한 중인지 진행형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금석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그 기원과 유래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결 구도가 많이 등장을 하죠. 결국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죽이려 들고 자주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으면서 어떻게든 영적으로도 우위를 점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그죠 말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왔던
하나님의 계시자였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왔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날마다 첨예한 갈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복음서 보면 이러한 대결 구도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고자 했던 본질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이 역설적으로 더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바리새인의 그런 역할들이 오히려 더 주님의 뜻을 구속사에서 부각시키는 역할들,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런 악역이죠. 근데 그 악역은 스스로가 자처한 것이지 처음부터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설정한 것이 아닙니다. 늘 그들이 교만 가운데 그들이 그러한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의 결과로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를 그렇게 선택했다면 차라리 주님 이런 말씀 하지 않았을 거. 차라리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악역으로 태어날 때부터 설정이 됐다면 그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룟 유다 본인이 선택했듯이 알다시피 바리새인도 그 역할을 스스로가 그들의 교만과 그죠? 그들의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발동되어서 그러한 노선을 선택한 것이고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미리 아심 속에 그들이 무엇을 선택할 걸 아시고 그 역할 가운데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처럼 안 하면 주님의 뜻이에요. 바리새인은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의 신앙이라든가 바리새인의 삶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입니다. 지향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신앙이 어땠는지를 뭐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면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굉장히 모세 자리에 앉아서 그죠? 모세의 권위를 승계했고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자리고 영적 지도자로서 그 당시에 유대교에 선봉장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라 존경을 받으면서 이 랍비 유대교에서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스승으로서.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했고 그들의 내면을 봤을 때 양심에 화인 맞았고 그들의 외식과 위선과 율법주의, 그죠? 그들의 형식주의, 그것을 제대로 간파하셔서 오히려 그런 모든 그들의 상태 가운데 그들의 반문과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대적을 오히려 무엇으로 선용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더 드러내는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수준이 그 당시에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영적 실상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여과 없이 여실 없이 드러내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사복음서 읽어보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참 그들은 본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본질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참 그들이 제사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참 형식적으로 예배의 진정한 참된 의미가 실추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사례로 그들의 말에 반문하시면서 오히려 주님의 뜻을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악한 상황도 다 선용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읽어봐도 그들의 영적 무지, 그들의 소경됨, 정말 그들의 본질 없음, 정말로 그들의 종교화돼 버린, 그죠? 종교놀이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상들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장로님들 좀 완악한 장로지만 바리새인이 같다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목사를 위시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다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실상을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가 열어지지만 예수님 시대보다 더 악해지는 때가 지금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교회는 그 어떤 때보다 깜깜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오죽에 쓰면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음녀화가 된다는 것은 뭐 바벨론화가 된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바로 바리새인화 된다와 맥락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한번 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여러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이따가 좀 단적인 성경적인 구절들을 들으면서 그들의 특성을 얘기하겠지만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악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그럼 누구인가? 약 6천 명 정도 되었던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바리새인파,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또 에세네 학파, 여러 가지 학파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학파, 대표적인 종파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알아요. 사두개인이나 에세네 학파 이건 잘 몰라도 돼요. 이미 로마 정부와 결탁이 되어 있는 사두개인들이나 에세네는 좀 극단적인, 그죠? 세례요한을 주장하고 좀 극단적으로 세속을 부인하며 이렇게 나아갔던, 고립되어 살았던 그런 종파들 말고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권력층이었고 굉장히 주도적인 영적 흐름들이었고 유대교로 하면은 거의 뿌리가 바리새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유대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랍비 유대교는 바리새인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하면 바리새인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이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말 그대로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포로기 이후 때부터,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란 말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우리가 포로기 이후에서부터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포로기 이후는 언제죠? 바벨론의 70년의 유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고토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제 그 소선지절을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언제 활동을 했는지 다 알 텐데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야죠. 마지막 때 이제 포로 갔다 와서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오면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뭔가 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그들이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곧 돌아왔으면 구심점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뭘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가견적인 상징물이고 또 그들의 동력이 되고, 그죠?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체성의 구심점이 성전을, 하나님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 외세의 압력,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피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성전 건축이 멈춰 있으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완공하게 되면서 알다시피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죠? 그 당시에 어떤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가 선지자로서 활동할 때 어떤 외세의 지배하에 있었죠? 바로 페르시아죠. 바사와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이걸 했었어요. 4시간 동안. 이제 훤히 꿰어지는 거죠. 어떤 우리가 침략을 받았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구속사를 이해를 해야만 입체적으로 보이잖아. 이거를 여러분 12월 달에 한번 6시간을 거쳐서 해드릴 거예요. 전부 다 참석해야 돼. 토요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구약 중간사라고, 알다시피 신약이 시작될 때는 어떤 외세의 지배하에 있었습니까? 로마죠. 그죠? 로마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들이 필요해요. 오늘은 이해가 안 되면 어차피 온라인 듣고 계신 분들도 있고 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당시 학개와 스가랴가 동요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이제 페르시아가 누구의 패권을 장악을 함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면 그리스의 멸망을 당하죠. 그리스는 누가 멸망을 하죠? 바로 로마가 지배를 해서
그리스도 결국 멸망을 하게 되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리스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때 누가 어떤 대왕이 패권을 장악하냐면 바로 알렉산더라고 들어봤죠. 알렉산더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 얘기할 때는 좀 지도를 제가 지도 하나 아까 준비해 보라고 했는데 안 보여 지도가. 자, 지도를 하나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화면 하나 끌어주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들 강의를 할 때는 지도를 우리가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이 지중해 연안 여기 보면 카스피가 흑해가 있고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가 이 지도도 있는데 여기는 지중해가 있고 마게도냐가 있고 그죠? 어디예요? 여기가 로마고 또 여기가 그리스예요. 여기가 그리스예요. 알다시피 여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스라엘, 그죠? 여기가 터키. 이렇게 이런 정도 지형은 알고 있어야 돼. 알렉산더가 이 영역 인도까지 그죠? 동방원정을 꿈꾸며 그가 단순히 영토 확장을 계획한 것 이상으로 무엇을 확장시키려고 했냐면 알렉산더가 패권을 장악했을 때는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헬레니즘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이 바리새인이 생겨난 기원이 바로 헬레니즘을 알아야 되거든요. 헬레니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그 키워드는 바로 융합과 혼합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융합, 혼합만 들으면 치를 떨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단어들이에요. 혼합, 융합. 무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은 바로 동방 오리엔탈 문화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유대교도 바로 동방 오리엔탈 문화권 안에 들어있어요. 그만큼 전통을 고수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고수하는 거죠. 유대교만큼 율법을 고수하고. 그런데 이제 유대교는 헤브라이즘 문화 안에서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고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율법을 주었고 자기 정체성을 무엇으로 확립합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타 민족과 이방 민족과 구별된다는 것은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이 경계가 되어지고 율법 안에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도 세상과 교회가 이 성역으로 구분되어져서 그죠? 우리가 거룩한 분리, 거룩한 성별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바리새인의 뜻도요. 거룩한 분리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좋은 바리새인도 있었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처음에 출발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긍정적이었다는 것이 헬레니즘과 어떻게 연결되냐? 이때부터 자 물론 이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알다시피 그 조금 지배 과정을 좀 설명해 주면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겨났고 형성되는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할 게 많긴 해요. 어떻게 페르시아를 점령했고 로마는 어떻게 그리스 점령했는지에 대해서 그 전쟁 역사,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전쟁 이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든가 마라톤 전쟁 이런 거 많이 우리가 저도 세계사 시간에 이렇게 들어본 적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저도 이렇게 들춰보면서 이제 거뭇거뭇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지형들은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지금 여기 이런 지형들 이렇게 쭉 가면 뭐가 나요? 인도까지 나오겠죠.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동방원정을 떠나거든요. 이렇게 전하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는데 헬레니즘 문화가 뭐냐? 따라하면 그리스의 철학, 언어, 문화 이러한 사상의 체계를 말하거든요. 그리스의 철학.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그 그리스의 철학과 또 물론 이게 그리스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알렉산더 아버지가 그리스를 통합을 했어요. 그리스는 알다시피 도시국가로서 산악이 험준해서 폴리스라는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도시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 그다음 유명한 게 스파르타죠. 스파르타, 아테네. 여러 가지 도시들이 국가가 많은데 아유 또 안 나오네요. 주여 이거 좀 넣어주세요.
이거 뭐냐, 저기 뭐라 그래요? 건전지 좀 껴주세요. 이게 좀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도시국가 안에 싸움이 일어나다가 결국은 그리스가 나중에 통합이 돼요. 여차 무슨 페르시아가 알다시피 세계를 완전히 인도까지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리스는 점령을 하려고 해도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스파르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테네도 알다시피 민주정치가 발달되어 있고, 유명한 건 저도 다 이게 그때 들었던 고등학교 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해상로를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우리 뭐 여러 가지 해상 전술로 인해서 많이 승리를 했잖아요. 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라 그러죠? 무슨 대첩. 똑같아요. 아테네도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스파르타를 뚫고 쳐들어왔을 때 아테네를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에서 아테네가 그렇게 해상로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 지형을 이용해서 전술로 승리를 했던 전쟁도 굉장히 많고요. 스파르타는 우리가 영화도 나왔는데 그 300명의 그 스파르타 봤죠. 그것도 실화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군사 국가였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애들을 군인들로 키우면서 결국은 이 점령 패권 장악하는 순서를 보면 아테네를 스파르타가 장악하고 결국 나중에는 누가 장악하냐? 그리스가 아닌 그 위에 마게도냐, 우리가 막 빌립보 하잖아요. 이쪽이잖아요. 마게도냐 나오죠. 그쪽 그리스 지역이에요. 마게도냐의 알렉산더의 아버지는 빌리포스 2세가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를 완전히 통합을 해요. 그 당시까지 페르시아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여러분 모르시죠? 빌리포스 2세가 암살을 당하죠. 그 아들이 20살도 안 돼서 왕위로 등극을 하고 아버지가 이미 동방 원정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동방이야. 이제 동방이라면 시리아를 점령하고 빨리 주세요, 빨리. 없어요? 건전지가 하나도 없나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일단은, 왜냐면, 자, 요거 하면 되나요? 자, 이렇게, 이걸 이거 나오네요, 여기. 안 와도 돼요. 이거 있어요. 자, 하나, 보이죠, 뒤에? 모기만 하나 보여, 안 보여요? 에? 눈이 빛날지어다. 이거 안 보이면 안 되죠. 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며, 여기가 유대란 말이에요. 여기가 시리아 쪽이고, 이렇게 유대, 보세요. 이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대충이라도 오늘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시리아를 점령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렇게 이집트를 여기서 알다시피 헬라어 역본인, 뭐가 성경이 씌워줘요? 70인경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시국가를, 여전히 그 도시국가를 여기에 그리스처럼 여기에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건설해서 도서관을 만들고 여기서 70인 역본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알렉산더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의가 커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텃밭을 조성한. 여러분, 근데 알렉산더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지. 왜? 그리스 얘기는 성경에서 안 나온다고. 그게 신구약 중간사라 그래서 페르시아까지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생략이 된 상태에서 로마로 넘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그러나 제가 그래서 아까 아테네를 스파르타가 장악을 하고 이 스파르타는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스 2세를 통해서 통합이 돼요. 완전 장악을 합니다. 근데 그가 죽고 아들이 왕위에 등극해서 이제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아들이 싹이 노란 게 아니라 싹이 어릴 때부터 틀렸어요. 20살 때부터 왕이 되었으니까 주세요. 20살 때부터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한 이유를 알겠어요. 아직 어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문화에 이런 부분에 민감하고 그 나이대에 굉장히 새로운 시도, 호전적인 그 기질 가운데 이제는 영토의 확장, 아버지의 수건 사업을 감당할 뿐 아니라 본인이 그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얼마나 충돌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걸 뭘 상징하면 헬레니즘은 세속화를 상징하거든요. 바벨론 시스템이 헬레니즘의 물결, 헬레니즘화, 헬라화 된다는 것은 세속화가 된다는 걸 표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화 그러면 세속화된다, 교회가.
우리는 그러다 유대교처럼 헤브라이즘을 지켜내야 된다. 정체성을 고수해야 된다. 그죠? 성전이 그때 중심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유대교가 그렇게 고수하려고 했던 거룩한 분리, 하시즘의 그러한 정체성 고수를 위해서 하시즘이라는 경건한 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바벨론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물결 가운데 통합의 흐름, 융합의 흐름, 혼합의 흐름 가운데 헬레니즘이 물밀듯이 지금 교회를 덮고 있을 때 교회가 지켜낸다 이 말이 믿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동방 오리엔탈이 많이 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돌도 많이 됐어요. 그 중에 강력한 충돌이 뭐냐면 유대교예요, 유대교. 이러다시 알렉산더가 이렇게 점령을 하고, 알다시피 여기까지 유대교에 점령을 하고, 근데 유대교가 알렉산더에게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이미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던 유대교가 페르시아를 점령했던 이 알렉산더를 환영을 했고, 알렉산더 유대교 할 때, 그죠? 장로들이 환영을 하면서 당신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렉산더가 보여주고 알렉산더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다니엘서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내가 죽은 후에 4명의 왕조가 분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다시피 알렉산더가 유대교,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이렇게 동방원주점에서 인도 겐지스칸까지 오지만 약 8년 동안 무리한 원정을 해서 이 군인들이 다시 귀환하자고 요청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다시 귀환하면서 이때 죽어요. 알렉산더 후계자가 없어. 근데 32살 때 죽었으니까 빨리 요절한 거죠. 그래서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 4명의 왕조,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대로 예언이 된 거야,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몇 년 전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페르시아 때까지 살았어요. 그 이후에 그리스가 태어나기 전에 죽어요. 근데 이미 그리스 알렉산더가 태어나서 알렉산더가 어떻게 알고 알렉산더 사후에 어떻게 4개 왕조로 분열될 것까지 알아. 근데 우리가 4개 왕조 중에 2개 왕조만 하면 돼. 그 중에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나오잖아요. 4개 왕조 중에 2 왕조만 이스라엘과 연관이 돼 있거든. 한 왕조는 이집트의 자리를 잡은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한 왕조는 시리아에 자리 잡은 셀루쿠스 왕조.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의 흐름 안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그 적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왕 한 명이 나오죠. 그죠? 마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알다시피 뭘 세웠어요? 성전에. 그들의 정체성을 결속시키는 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 멸망하는 가증한 우상의 가증한 것들을 세워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가 부정한 동물인데 돼지 피를 뿌려요. 그리고 알다시피 할례 금지하지, 안식일 금지시키지. 전부 그들의 정체성이잖아요. 안식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고 이걸 전부 금지시키니까 어때요? 헬라화의 물결들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헬라화 체육공원을 세우고 그래서 그들은 그 헤브라이즘, 유대교의 정체성의 존속, 기반을 흔들고 그들이 이런 존폐 위기 속에서 그들을 지켜내자. 이게 뭐냐면 이 경건운동이었어요. 유대교 경건은 목숨을 걸었거든. 유대교 경건운동이 뭐예요? 바로 하시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시즘 뭐냐면 복수형이에요. 바로 경건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분리된 게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이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하시즘, 따라하면 하시즘. 저항운동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인데 지금 이 나라가 예를 들어서 공산화가 되고 이 나라가 전체주의화가 되고 지금 마지막 때 성경의 가치가 희석이 되어지고 기독교의 존립이 존폐가 위기가 지금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저항으로 시작된다. 믿습니까? 저항이에요, 저항. 저항의식이라는 건 타협하지 않는 성경적인 진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들은 저항했어요. 민중 저항했어요. 평민들이 저항했어요. 학사들이 저항했어요. 에스라처럼 느헤미야가 그렇게
경건 운동을 외치고 종교 개혁을 우치면서 갱신했던 거죠. 물론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이 하시즘의 후예들이 바로 하시드라고 하는 경건한 자의 복수형 하시즘의 후예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믿습니까? 얼마나 출발은 좋아요. 아니 율법을 고수하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지켜내고자 마카비 가문에서 하스몬이라는 왕조에서 이 쌍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유대 독립국가를 세우면서 혁명을 일으켜 쿠데타를 일으켜서 승리를 합니다. 내전을 일으켜서. 그래서 성전을 장악하고 다시 한번 왕조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마카비 왕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전절이라 그런가요? 수전절. 헷갈리네. 아마 그걸 기념해서 이때 유대 독립국가가 존속이 되지만 짧게는 못 가죠. 로마에게 또 지배를 당하니까. 이때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역사는 나중에 하고 이때 생겨난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초기 형태의 하시즘이다. 그래서 따르면 하시즘. 여러분 이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강요. 그 유대교의 헬라화 정책. 이들의 반기를 들고 저항했던 그들의 민중 정신, 그들의 저항 의식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문제는 뭐냐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또 사두개인도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이미 헬라화에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그들은 이미 이 정부와 정치와 결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조금 성격이 틀려요.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그들은 정치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했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런데 문제점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다고 하고 부활도 있다고 하고 다 성경적인 교리를 고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시간을 갈수록 외식에 빠지게 되고 전통을 중요하게 되고 그죠? 그들은 자기 의를 중요하게 되고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죠. 그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한번 봐볼게요. 잠깐만요. 성경 구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들이 누구의 후예라고 따면 하시즘의 후예.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교훈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덮고 있는 영, 이게 바리새인의 영이지만 지금 조금 반대로 그들이 헬레니즘 문화에 대항해서 역설적이에요. 대항해서 바리새인들이 출범을 하고 그들이 주류가 되었지만 결국 지금 교회를 덮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 영이기도 하고 헬레니즘 문화이고 세속화된 물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세속화된 물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이거를 지켜낼 수 있는 저항 의식들이 바리새인처럼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전부 부정하는 것 같지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근본 정신에 대해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외식과 형식주의와 그들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그들의 의를 드러내는 그들의 태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은 경계하고 배척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에게 지옥을 선포했고 화를 선포했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당시에 평민과 서민층, 학자층들이었죠. 교사층들. 그래서 굉장히 대다수가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서기관들은 학자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통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태 23장에 대표적 화를 선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마태 23장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 앉았다? 모세의 권위를 승계를 한 거죠. 모세의 권위를 승계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앉았고, 이 랍비 유대교,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의 종교였던 바리새인의 근본적인 정신이 깔려있는 유대교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는 자리,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가르쳤죠? 두 가지를 가르쳤죠. 하나님의 모세 율법 플러스 뭘 가르쳤어요? 구전 율법인 미시나를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탈무드라 그랬죠. 그죠? 그 당시에 뭘 가르쳤다고요? 탈무드. 다음에 탈무드. 탈무드 들어보셨어요? 그 당시 탈무드가 신앙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켰어요. 그 탈무드는 오늘날 말로 뭐예요? 각 교단마다 왜곡된 교리들이죠. 왜냐하면 교리가 전부 교단마다 틀려요. 어떤 교단이든 오류가 있는데 그냥 자기 교단 맞다고 고수할 수 없는 거예요. 옳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믿습니까? 교리의 체계를 가진 것은 성경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교리로 체계화 시켜놓은 건데, 칼빈이 교리를 체계화 시켰어요. 기독교 강요를 쓰고. 그래서 칼빈의 교리를 채택해서 장로교들은 그 칼빈의 후예가 되어서 계승해 나가고, 어떤 교단들은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둔다는 거예요. 똑같죠, 그죠? 예수님 시대나 똑같아요. 여러분, 단순히 헬레니즘 문화, 다시 말해서 그리스의 이런 알다시피 철학이라든가 이성 중심, 이 헬레니즘 문화 자체가 알다시피 그리스가 민주정치로 유명하잖아요. 자, 민주주의 의식 안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인본주의, 개인 중심, 이성 중심이라. 근데 우리 헤브라이즘이라든가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신중심이죠. 인간 중심이 아니라. 충돌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헬레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래서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저항해서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지나쳤어요. 철저하게 정결법이라든가 안식일법을 제정해서 탈무드, 다시 말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런 모세 오경뿐 아니라 더 하나님께 계시로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전율법으로 계속 민요 형식으로 전해온 것들을 집대성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주석을 만들어 토론식 하브루타 토론식 주석서를 만든 게 게마라라고 하는데, 이 토론식 주석서와 이 미시나 전해오는 구전율법을 더해서 탈무드라고 하거든요. 탈무드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거 아세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탈무드를 주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뭐래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이렇게 말하는 게 탈무드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여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탈무드가 뭘 패요? 하나님 말씀을 패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장로교라든가 감리교 됐던 교리, 이런 오류들이 하나님 말씀을 패할 수 있다 없다? 예를 들어 한봉구 영원한 구원이다 같은 사단의 가모니살 같은 이 교리가, 칼빈의 교리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 교리가 성도들을 뭐하게 만든다? 기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오늘날 적용할 수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더 악해져요. 초대교회에 흘렀던 영지주의의 뿌리가 분파가 만들어지면서 한봉구의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파 같은 것이 영지주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귀는 그 작전 그대로 여러 가지 그 뿌리는 같아요. 기원도 같고 거기서 여러 가지 니골라당 같은 분파들, 산대만주의 같은 분파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교리,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한번구 영원한 구원이다 같은 교리로 인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하냐?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안정감 속에 기만해지니까 미지근해지기도 하고 죽은 교회가 되기도 하지만 영적 실상을 드러내주는 빛이 없다 보니까 주님의 평가는 야, 너 죽은 교회야.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어 있어요. 지금. 더 율법을 잘 지키자라고 했던 그들의 열심이 지나쳐버린 거야. 더 율법을 잘 지키자 했던 그들의 열심은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단이 된 거야. 이렇게 저항으로
이 하시즘의 후예였던 그들이 헬레니즘을 배격하고 세속화된 흐름을 지켜내고자 했던 그들의 정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변질돼 버려. 그들이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지 않고 결국은 내부 안에서의 결속력이 약화된 것은 결국은 내부가 이렇게 그죠? 결국은 외세의 영향력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압력이 있을 때는 내부적 결속이 되어지고 저항을 하지만 결국 이 안에 오류들, 내 안에 숨겨둔 오류로 인해서 내부가 균열되어지고 결국 주님 보실 때 그들의 양심까지도 완전히 파손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외부의 압력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 내부가 균열될 수 있는 근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토대에 대해 다시 한번 시금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오류인가를 안정합성 기만하지 말고 골라내면서 지금은 다시 한번 순수한 갱신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의 언약의 갱신과 순수한 진리의 보존,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살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 조금만 틀려도 방향성에서 지옥 간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영적 지도자를 따랐던 그 당시 모든 자들이 배나더 지옥 백성 만드는도다. 주님이 화를 선포하면서 대부분 지옥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선택 잘해야 되고요. 지도자 선택 잘해야 돼요. 믿습니까? 한 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너무 은혜로웠으면 그렇게 총 갑니까? 그게요? 자기의 혼적인 감성만 터치하고 자기를 알아주고 위로받는 설교가 좋은 게 아니라 아파도 마음에 불편해도 천국 가는 설교가 좋은 거지.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동일한 어떤 그 안에서의 패턴들을 봐야 됩니다. 그 안에 역사적인 패턴을 봐야 되고 행태를 보면서 실상을 보면서 사람 사는 게 똑같다는 말이 그 말이고 여전히 마귀의 전략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도회하고. 믿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23절 3절 봅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죠? 다 틀리진 않았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문제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들은 뭔가 행하려는 게 있는데 지금은 사대교회처럼 행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믿음만 있지. 오히려 차라리 오직 믿음이 나을까 아니면 뭔가 행하려고 했던 그들이 나을까. 물론 둘 다 극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낫다는 것은 뭔가 물론 그들의 방향성이 틀려지긴 했지만 그들에게도 분명히 본받을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무조건 다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 보세요. 그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은 표리부동했어요. 언행심사가 일치되지 않고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삶의 행태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변질된 결과예요. 이 하시즘의 후예들이 전부 그러니까 조금만 물론 로마의 그때는 침략을 또 받고 그리스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사내들이라는 공회 안에서의 또 유대 자치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권을 잡고 그들은 안정감 속에 기만하고 있었던 거죠. 사내들인 공회를 존중해 줬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그들의 자치권을 존중해 주거든요. 유대인들을 존중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기 의가 높아질 때 높아 있어요. 기득권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은 다 받았어요. 자기 말이 곧 법인 것처럼 자기가 어떤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고 그래서 독점이었죠 거의. 예수님이 딱 오니까 기득권을 뺏길 것 같거든. 왜 이렇게 예수님 인기가 많아 짜증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는 그들의 시선과 모든 라인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깔아뭉개는 예수님을.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화를 선포하면서 23장이 그렇네요. 그들은 겉은 해칠한 무덤 같지만 속은 썩은 성장이 가득하고 속과 이면을 보는 거죠. 내면을 보고 심층적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까 본질이 결여되어 있어요. 니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진짜 제사가 뭔지, 정말로 예배가 뭔지를 그들을 통해 드러낸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바리새인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소경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화는 종교화를 얘기하는 종교. 종교놀이가 지금 한국 교회 어느 순간 교회가 다 종교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종교가 돼버려요.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죽은 교회라 이 말입니다. 사대교회가 돼버리고. 왜 그럴까? 바로 지도자 탓이죠. 바로 사람의 계명 탈무드 전한 탓이죠. 교림 위주로 설교한 탓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알지만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의 초점은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건데 예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율법주의인데요. 본질이 없는 게 율법주의잖아요. 장로들의 전통이 탈무드잖아요. 그죠? 또합니다. 미시나와 게마라 두 가지가 합해져. 이 미시나는 구전율법 플러스 게마라는 주석서예요.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탈무드라고요. 성경 매치하기 할 때 배웠죠.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 정결법. 그 다음에 고르반 얘기를 해주면서 근데 이게 성경의 근본 정신가 배치돼가 돼요. 상충이 돼. 그러니까 그들은 교리를 더 잘 지키려고 하다가 예수님이란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말씀을 피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다 속고 있어, 소경들이. 이걸 오늘에 대입하면 어떨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구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론은 은사중지론, 종말론은 환란 전 휴거설. 잘못된 거예요. 환란 통과인데. 종말론은 뭐라고요? 환란 통과가 맞아요. 성령론은 은사 중지가 아니라 은사 지속론이 맞고, 구원론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오류들을 베껴내야지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맥을 알려드린 거예요. 세 가지. 예배도 마귀에게 드린 예배가 있다 없다. 가인 예배 볼 때. 이런 예배론도 알려줘야 되고 성령론도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성령 세례의 표적이 뭐냐? 방언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여전히 서로 이런 부분에 서로 다른 교단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지만 저는 진리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어떤 편이건 진리는 분명히 하나예요. 양립할 수 없고 이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교단이 고수하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진리다.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진리라면 따라오시는 거죠.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따라가는 거고요. 이런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시금석을 갖고 있어야 점검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손을 씻는 것, 그러니까 손을 씻는데 물량을 얼마나 맞춰야 되고 몇 컵을 따라야 되며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무 많이 씻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하죠. 주님 봤을 때는. 율법 시대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 성령 시대가 열어지는데 아직도 율법의 멍해 속에서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열심은 있었죠. 그런데도 방향성이 틀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상쇄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여서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오히려 예수 믿는 게 악한 거 아니라 오히려 영적 지도자가 안 믿는 것보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걸 더 싫어해요. 그래서 혼합하고 융합, 아까 헬레니즘 문화가 왜 위험하냐? 융합이라는 키워드예요. 혼합이라는 키워드. 지금 종교다원주의의 뿌리가 바로 헬레니즘 하거든요. 헬레니즘 안에 정체성이거든요. 우리는 다가오는 헬레니즘 물결을 막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종교다원주의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교의 헤브라이즘 그 정체성처럼 그 저항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바리새인들이 그것으로 출발했던 걸 계속 제가 천명하지만
그래도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신앙이라는 게 늘 한결같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이 뭐라고요? 다음에 탈무드, 미시나라는 구전 율법, 그죠? 분명히 또 말해요. 게마라 이런 것들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잖아요. 자, 또 두 번째 예화를 들어줘요. 4번입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피하지 않는 계명이에요. 또 구약의 신명기를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만 해도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 정도로 부모에 대한 가치는, 부모에 대한 위치는 굉장히 존중받을 위치였고 주님이 설정해 놓은 최고의 뭐랄까 하나님 다음으로 그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림자기 때문에.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내가 물질 얘기를 하면서 고르바는 물질 얘기거든요. 나 돈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됐으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것을 이 방편을 가지고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착취하고 배임하고 횡령했죠. 그러나 이 탈무드가, 이 유전이, 그죠?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꼴이 되었어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맹점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고르반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어차피 난 드림이 되었으니까. 이 공경은 분명히 말이죠. 여기는 물질을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르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걸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그러니까 7절에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소경이 돼버리죠. 모세 위치에 앉았다 그랬죠 아까. 지도자가 소경이 되면 성도가 소경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7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문제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일이고 이것이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구한다고 하지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구하는도다. 바꿔치기 하는 거죠.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분, 예수 이름이 명분이 되지만 하나님은 영적 실상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 있는가? 있어야 할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뭘로 존속이 되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통치해야 되거든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예수님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데 바빠요. 율법이라는 미명 가운데 자신의 뜻,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바쁜 것이 결국은 주객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 목적이 뭐냐? 결국은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서 더 심오해지고 깊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의 시작은 분명히 순수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내 속에 욕심과 교만들이 잉태되어지고 자라나기 시작하고 환경적으로 외압이 줄어들고 기만하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명예욕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들, 돈 얼마나 사랑했어 바리새인들이. 명예욕, 자신의 위치를 얼마나 고수하려고 했어요.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목회자들이 정치에 그죠? 총회장 한 자리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정치욕과 이러한 무력과 이런 거 들어오기 시작하면 본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 아세요? 목회자들이. 자기 왕국을 꿈꾸고 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 있다 보면 점점 말씀이라는 본질이 사라진 거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꼴인 거죠.
그들이 입술로는 백성들도 전염이 소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도 탓하고 주님이 영적 지도자 둘 다를 탓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어요. 전부 주님을 찬양해 뜨겁게. 근데 주님 보세요. 가짜야. 사대교회 같은 죽은 교회. 라오디게 교회 같이 미지근한 교회. 주님 책망합니다.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백성들도 불쌍하지만 지옥 백성을 선언했어요. 양심 자체가 이미 화인 맞아서 양심 화인 받는 거 잘못된 말씀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는 걸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설교 잘못 들으면 양심 화인 맞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된 걸 잘못 가르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걸, 속용됐다는 걸 보여준다며. 근데 우리는 말씀 듣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요. 유튜브에 듣고 그냥 내가 어떻게 변해간지를 모르면서. 양심 화인 맞는 거 여러분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무르익어지면서 내 안에서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서 마음이 부패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네 마음이 부패했던 것처럼 하와와 같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가라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오염된 헬레니즘에 세속화된 아니면 다른 탈무드와 같은 교리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하면 점점 더러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순수한 진리를 들어가야 돼. 계속 순수한 물을 부어야 된다. 이들은 계속 입술로 나를 공경해. 근데 마음이 멀어. 왜 그럴까? 9절의 이유를 말해요. 지도자를, 목회자를, 니들 담임 목사를 잘못 만나서 그런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이 뭐라고요? 장로 유전하고 같은 말이에요. 탈무드 학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려고 고르반, 정결법까지 교리를 체계해놓고, 알다시피 탈무드는 서점에 가면 한 권짜리가 아니에요. 너무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율법만 613개 조항이잖아. 이거를 세부화돼서 엄청난 양이에요. 법전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했던 탈무드 그 한 권 지혜서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탈무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교,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게 탈무드거든요.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헛되이 섬긴다는 하나님을. 그러면서 10절 이유를 뭔지 아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뭔지 아느냐? 똥이 아니다. 입으로서 먹고 뒤로 한 똥이 널 더럽게 한 게 아니라, 그죠? 입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서 그 가라지가 뿌려져서 잘못된 계명들이 마음을 더럽게 하고, 그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입을 더럽게 하고 우리 행위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이 논조로 15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영이 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 자, 또 한 번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요한복음 5장 자 29절 몇 가지만 보면요, 여러분 특징을 좀 오늘은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아니 그 39절인가요? 39절.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엄청 연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알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도왕입니까? 기도왕.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 못 들어가요.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제가 말했죠? 기도는 양으로 승부 걸리는 순간부터 종교적인 사람이 돼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할 만한 믿음의 역사로 일어난다. 믿습니까? 근데 맨날 기도만 많이 하면 된 줄 알아. 믿음 없이. 물론 믿음이 전제되면 또 그렇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 전도왕이야. 이따가 마태복음 23장에 말해줘. 또 뭐든지 헌금왕도 맞아. 여러분 두렙돈 과부가 많이 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퍼부었다고. 그러니까 누가 주님 많이 냈다 그랬어요? 두렙돈 과부라 했죠. 그리고 주님이 기도할 때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지만 나는 금식도 많이 했고 불의와 토색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누가 의롭다 그랬어요? 그 세리의 그 기도를 듣고 주님이 의롭다 했죠. 사람이 보는 관점은 완전 틀린 거예요. 종교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11조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고 옳을 거라요. 아니 물론 틀리다는 게 아니라 외식과 형식주의로 전락해버린 한국 교회에 뭐가 없냐면 본질이 없다는 걸 주님이 계속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것도 중요해. 11조도 중요하고 경건도 모양 중요해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이 무너진 게 말라기잖아. 말라기는 병든 것, 저는 것. 주님이 열받았어요, 지금. 나를 존중도 안 하네. 형식도 무너지니까 안 해버려. 11조도 안 해버려. 주님이 11조 하는 거 맞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본질이 결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본질까지, 예배까지 설명이 되잖아. 누가 있어서 바리새인이 고마워요. 그래서 바리새인 때문에 그 대결 구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드러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만 되면 안 되거든. 믿습니까? 그렇게만 안 되면 되겠다 생각하면 돼. 자, 보세요. 여기서 영생 얻는 줄 엄청 성경도 연구해. 성경도 공부 열심히 해, 목사님. 근데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실체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표기 때문에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온전한 의미가 드러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뭘로 왔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누구를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을 보면 돼.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게 없어. 누구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대로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 뜻, 자기가 해석한, 설정한 율법주의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과는 열심을 내지만 자기의 의를 오히려 드러내는 수단으로 율법이 전락되어 버렸어요. 그런 도구로서 전락되어 버린 거예요. 오늘 많은 목사들이, 여러분 그래요. 성도들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진짜 위험합니다. 본인이 속용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나에게 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뜻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뜻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왜?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도 있었거든. 근데 보지를 못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보지를 못하는 거야. 미가서에서도 예언도 있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왔는데도 보지를 못해. 지금 뉴비전교회 사역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 보지를 못해.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분명히 뉴비전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설파되어지고 구원론이 회복되어지고 보지를 못해. 누구 탓인 줄 알아요?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이거 거짓말이야. 요거 읽고 제가 마태복음 23장 읽어드릴게요. 자, 4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 사상을 이해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은혜가 있겠지만 반드시 내가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고 이 흐름이 맞다는 걸 선택하고 동의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내가 이렇게 해도 알아서 해주겠지. 절대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가 맞다고 선택하면 맞지 그게.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그건 스스로의 안에 내면의 다른 마음을 분명히 확인해 봐야 돼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확인해 봐야 돼요. 누구는 변화를 갈망합니까? 그러나 변화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깨트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갈망하지만 변화되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옮기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는 것이 쉬운 결단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아닙니다. 이건 뭔가 자기 마음속에 안주하고 싶은 안일함들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야 돼요. 스스로를 합리화 정당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면 성령 해방죄가 되는 것도 알면서도 부인한 말로 못 오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결단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양자택일의 상황 속에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도 환란이 이제는 대환란이 가까이 온다고 해도 안 믿잖아요. 지금 분명히 성경에는 성취되어도 바리새인들 못 봐요. 예수님 오셨는데 구약에서 예언이 성취가 되는 뜻 몰라요. 하나님의 뜻으로 왔고 그 뜻이 앞에 있는데도 모른다고. 누비전교회 하나님의 뜻이 설파되고 있는데 모른다고요. 구원론이 틀렸다. 성령이 틀렸다. 종말론이 틀렸다. 성령 안에 음성이 들리는데도 동의하지 않아. 아멘하지 않아. 왜?
안주하고 싶거든.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 편한 복음이 좋지. 나는 주님의 공의 듣기 싫거든. 심판 설교 싫어. 왜? 죄를 많이 짓고 있으니까 회개하기 싫거든요. 인기가 많겠습니까? 깨어있는 사람만 찾지. 믿습니까? 요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저는 죽이지 마세요. 할 일이 많으니까. 보세요. 41절 보면 근본적으로 그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41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오직 주님이 정확하게 정탈을 안 해요. 너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봐요 이걸요. 성도도 못 봅니다. 자기 자신도 못 봐요. 자기의 의에 가려서 눈이 가렸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43절에 종말론적인 예언, 적그리스도를 마침내는 예수님도 못 알아본 그들은 적그리스도까지도 메시아라고 여긴다는 것을 이 예언이 43절 얘기하는 거예요.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은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삼성전을 세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며 자기 이름에 영접할 것이라는 예언을 종말론적 예언을 이중적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초기 기독교 모습하고 싱크로율이 100% 유사해요.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이 선택했다 나오면 마태복음 23 제일 마지막 절인가요? 마태복음 23장 화를 선포하면서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23장은 그들의 영적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니까 꼭 읽어보셔야 돼요. 27절인가요? 37절에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핫시즘의 후예들아. 이 경건한 저항운동의 시초였던 핫시즘의 시작은 좋았던 이 후예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느냐. 그러나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다 죽였지? 너희들도 스스로 그 피의 후예임을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언행 심사를 통해 증명하느냐. 내가 날개야 그늘 아래 새끼를 모으려고 했지만 내 자녀를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너희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한 것은 책임져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 만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어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 믿습니까? 저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고 감사 헌금될 일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적어도 성령론이 은사 지속론이고 종말론이 환난 통과고 구원론이 환난 영원한 한복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 알아도 와, 한 70%는 열어진 거예요. 이제 계속 우리 예배론 하면서 이러잖아. 가인과 아벨 예배에서 가인의 예배가 왜 받지 않았는가? 똑같아요. 집안의 큰아들 탕자 비유에서 집안의 큰아들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근데 그들이 가장 가까이 주님과 있으면서도 바리새인을 상징하거든. 마르다가 바리새인을 상징. 주님은 성경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의 특징을 정말로 비유로 참 많이 해서 교회가 그렇게 변모될 걸 아시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 근데 얼마나 성경을 연구해요. 이 마태복음 3장 보면요 10절인가요? 10절 7절인가? 7절 봐보세요. 7절 봐봐요. 자 7절 시작.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욕심 교만이 돈도 사랑한다고 나오죠. 알다시피 명예욕이 넘쳐나요.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걸로 그 어떤 것도 명예욕에 사로잡히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가 실로암 맹인이 눈 떤 것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부인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 사냥꾼도 그렇고. 나중에 어떤 교회 이단 만들 때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참수한 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보다 교회가 더 악해진다는 거 아세요? 교회끼리도 친구 잘 맺어야 돼요. 목사들끼리도 관계 잘 맺어야 돼요. 아니면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정말로 이건 큰일 납니다.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닌데. 자, 그 다음 10절에, 11절에 쭉, 우리가 11절, 20 쭉 넘겨보세요. 자, 13절 시작. 와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23장이 두 개가 잘 나와 있거든요. 23장에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까 얼른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빨리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도 수평이동 가능해요. 본인이 살려면 무엇을 향해 뛰어야 되는가 지금. 저는 제가 변질되면 뛰어가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아닌 제가 우상이 되면 뛰어가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삽니다. 믿습니까? 아니, 아멘. 아멘 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크게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정말 맞는 얘기. 14절 뭐예요? 없음이에요. 없네. 자, 15절 시작.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배나 더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5대왕 6대주를 다니면서 배나 더 지옥. 선교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 종교적인 열심만 있다고 해서 신앙이 평가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정말로 최고봉이다. 그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존경받을 만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항상 내면을 봐야 된다. 믿습니까? 주님이 판단할 때는 내면, 동기, 우리 안에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출발하고 마음에서부터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으로부터 열매가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정확한 심판대를 이해하며 준비해 가야 돼요. 믿습니까? 헌금을 내가 많이 해도 내 의가 가득 차면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인색함을 하면 주님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고 내면 돼 그냥. 그게 아니에요. 봉사만 하면 돼가 아니라 봉사를 했어. 근데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아무 상급이 없어.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그러잖아요. 자기 의로 그냥 충만해 있어 그냥. 예를 들면 그 과정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가 더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도 그냥 결과만 하면 돼요. 물론 교회 입장에서는 결과가 나오고 많은 사람 유익을 누리겠죠. 귀신을 쫓아냈어요. 권능을 행했어. 결과는 좋아. 근데 그 과정 속에 자기라 충만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가라 그래. 자기는 많은 교인들을 살려놓고 자기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동기, 과정, 내면 좀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진리대로 행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바리새인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절제하고 죽고 자기 죽음이 목표가 될 거 아닙니까? 일만 잘하면 돈만 많이 내면 기도만 많이 하면 총괄 거라 생각하지 말고 상급 끌 거라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보다 여러분이 더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는 것은 더 나은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은 의를 설명하면서 산상순의 6개의 반제. 마음속에 미워하면 살인죄다. 음욕을 품으면 가문죄다.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율법을 그리스도의 계명을 율법을 천명하며 그 반제를 설명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완성된 법, 플레로, 더한 법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더해졌는가? 마음의 생명의 법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계명 가운데. 믿습니까? 우리는 뭐로 가도 그냥 너무 율법적으로 하잖아요. 일을. 결과만 중시하고. 우린 다시 시작해야 돼. 자지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내 보이지 은밀하게 했는가? 내 의가 전부 다 드러나게 이미 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물론 어떨 때는 지옥 가는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미 상급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그것이 지나치면 정말 구원에 위협받는 정도까지. 바리새인을 잘 봐야 돼요. 나는 부분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점진적으로 변모되고 있는가를 빨리 껍데기를 잘라내야 돼. 계속 말씀 진리의 영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뉴비전 교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세척소야. 여기만 오면 그냥 벗겨져 버려. 할렐루야. 미끄러지듯 벗겨져 버려. 할렐루야. 지금 몇 명 벗겨지고 있네요 지금. 웃으면 벗겨진다. 울어도 벗겨진다. 믿습니까? 울으면 벗겨져. 울어야 벗겨지는 거예요. 회개에 눈물이 있어야 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나 더 지옥 백성 만든다. 가장 중요한 거 읽고 마칠게요.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해서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더 하고 싶은데 23장 23절에 자 23장 23절에 우리 기도도 해야 되는데 23, 23절에 시작 23절 23절 시작 말쓸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얼마나 11조를 열심히 했으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 안 해도 돼. 율법 조항에는 나오지도 않는 세부 조항. 예를 들면 우리가 상품권 받은 거나 뭐 예를 들면 양복을 선물 받았어. 그럼 양복을 돈으로 환산 여기 11조까지 이런 식이야. 채소 받은 거 뭐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다 11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정말로 온전한 마음과 근본 정신만 있으면 기뻐했을 거예요. 왜?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라기보다 낫잖아요. 병든 것, 저는 것, 주님이 열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차라리, 근데 주님 뭐라고 하면, 얘들은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없어. 따르면 정의와 긍휼과, 이건 공의와 사랑 두 가지 항상 강조한 거 있죠. 이건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지배하는 통치 원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공의와 사랑의 원리, 하나님 말씀으로 점철된 원리 속에서 믿음을 발휘해서 드린다고. 믿습니까?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형식주의 안에서 딱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부정한 것 중에 가장 작은 것, 낙타는 부정한 중에 가장 큰 것을 대비하면서 포도주를 먹을 때 채를 걸러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데 낙타라는 부정한 음식은 큰 죄들은 삼켜버리고 조그만한 사소한 것들은 전부 다 걸러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가. 비본질에 주목해서 서로, 비본질은 비본질이잖아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 싸운, 고린도교회 보세요.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당을 짓고.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돼요. 거기에 어떤 식의 분파가 일어나고 사소한 일로의 싸움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14장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비로소 지배력으로 통치를 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음식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서로 왜 싸우고, 누가 좀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아지니 낮아지니 서로 분쟁한 것처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 12제자도 그랬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본질을 알고 본질이 우리 속에 항상 있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말했지만 사랑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공의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요.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의 성품이 열매 맺어지면서 하나님 일들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서의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대결 구도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저는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 경건한 무리들, 하시즘의 후예들이었다는 것을 천명했어요. 이들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 전에, 그죠? 태동되고 그들이 원형은 아주 순수했고 그들은
외세의 그런 물결로부터 내부의 정체성을 결속시키는 그런 흐름 안에 첫 신앙운동처럼 저항의식 가운데 출범하고 그들은 선했지만 결국 우리가 시간 갈수록 이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얼마나 마귀가 마지막 기만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린 지금도 오류를 다 저항하면서 정말로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만을 들어야 된다. 믿습니까? 사람의 계명, 장로유전, 탈무드와 같은 교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들이 전혀 없도록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들어서 깨끗한 경건한 그 무리들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의 특징들은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너희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없다, 너희가 나에게 인도함 받지 못한다, 너희가 돈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열심은 있지만 자기의 의를 이루고자 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의 완악하고 그런 고착화된 우리의 불경건한 모습도 있지 않은가를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이 종교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종교 껍데기는 회개하면서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열정실상을 보듯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종교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서 친밀함의 영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물살 가운데 씻겨내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그 순수한 신부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얻고자 이 교회를 세웠다면 여기에 모든 오신 분들이 흰 세마포옷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신 진정한 하시짐의 그런 거룩한 무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는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15장 읽어보시면서 바리새인과 대결 구도의 그 구도의 관점에서 주님 무엇을 들어온지 아는 여러분 사복음서를 각자 읽어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찬양 틀어주세요.